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대한 배움을 우리가 배울 텐데, 우리 성경 말씀장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 말씀만 읽고 대체적으로 7가지 또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제가 10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1절을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그 초청장은 교회에서 노예 교회들에게 보내거나 목사님들에게 보낼 초청장들은 어제 다 발송이 되었어요. 많이 남아 있어서 제대로 다 잘 보내졌는지 아마 이제 라벨지 온 거대로만 다 보냈으면 제대로 다 보냈으리라 여겨지는데, 초청장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셔도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다 가져가시고, 저는 개인당 10장 내외는 쓰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 별로들 안 필요한가 봐요. 미리 조사해서 인쇄를 할 건데 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취임하고 임직하고 은퇴하고 이런 일들이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은가? 왜 이게 이렇게 널리 반포하여 전하지 않으시는지. 어떻든 준비된 초청장 있으니까 교회에서 쓸 거는 거의 다 썼어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낼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들 더 이게 잘 쓰여지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동안에도 7가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꼽아봤는데, 오늘은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7가지. 뭐라고요? 기억해야 할 7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들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 7가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자. 그게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보통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1인칭으로 읽어요.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또 그 다음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178절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근데 이 장의 매 구절마다 내가 이 표현들이 무수히 나와요. 말씀을 매개로 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인칭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님의 속삭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을 일으킵니까? 사랑하면 전심이 생기잖아요. 전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에게 관심하고, 사랑하는 그에게 관심을 표현하고자, 또 그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나의 모든 초점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 말을 듣고 흥분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목도하고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들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시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처럼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소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도 소중한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길을 떠난다든지 전쟁터를 나간다든지 그러면 하다못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남겨놓고 가면 그 머리카락 한 올 가지고 애지중지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 대하듯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다하여 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우리가 교제하면서 제가 보내줬던 편지들, 그 편지들을 지금도 모아가지고 아직도 안 버리고 있어요. 예? 제가 주었던 편지들, 그게 벌써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예? 한 30년 이상 된 편지들, 여기 저보다 더 오래된 편지도 간직하고 있는 사랑의 부부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요. 어떻게 물으실까?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냐?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물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애착과 사랑의 마음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족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사랑함으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라, 들어라. 경건한 마음으로. 예?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성경은 전능하신 구세주이시며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경건한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죠. 거룩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성경이 인쇄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을 일일이 다 써서 성경이 전수가 되었어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도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지금도 예수 믿는 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성경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뭐 10년 전, 20년 전엔 그런 일도 있었죠. 극동방송 통해서 성경을 그 지하의 그 지하교회, 그러니까 집 안에 이렇게 아궁이가 있잖아요. 예? 아궁이. 그 아궁이를 파고 그 밑으로 구들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불을 뗄 수가 없어요. 추운 겨울에 불을 떼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그 아궁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쪼그리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쪼그리고 엎드려서 방송 들으면서 성경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 얼굴이 까막칠, 손이나 얼굴이 다 까막칠이 돼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서로를 보고 웃기도 하는 그런 짠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북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성경이 인쇄가 안 되니까 다 손으로 써서 전달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필사자들이 옛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다가 성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주께 벌써 10절 쓰면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할 때 이 주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 말만 나와도 가서 손 닦고 오는 거예요.
한 구절 딱 10절 한 절 쓰면서도 거기서 한 번 씻고 찾아 싸우니 쓰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주의 아도나이 가서 또 손 닦고 그러고 와서 또 아도나이 요거 10절 한 절 쓰는데도 손 2번 닦고 오는 거예요.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 또 한 번 또 씻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 때 또 나가서 또 씻어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성경에 대하여 아도나이, 야훼,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경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 함부로 끄적거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이름 나올 때마다 가서 손 한 번 또 씻고 들어와서 쓰고 이럴 정도의 정성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의 그런 마음이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그 1층에 그 성경 그렇게 막 널브러터 드리고 다니시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 예?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면 애지중지하게 되고 하는 게 사랑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네요. 오늘날 성경이 너무 흔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정말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은 이거 하나 생기면 정말 애지중지 이걸 뭐 어쩌지 못해서 막 안달복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이거 성경 구하기가 너무 쉽고 너무 성경이 널려 있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함부로 하지 않는가. 여러분 근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그저 물질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책 자체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자, 듣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네 번째가 이제 묵상하는 마음으로인데 성경을 묵상할 땐 더 그렇죠. 성경을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때 제가 10절, 11절을 제가 곱씹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1번에 대해서도 전심으로 1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할 때 전심으로를 얘기해야 되고 또 2번 경건한 마음으로를 얘기할 때 그 아도나이 얘기하면서 주 이 부분들을 제가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설교를 위한 묵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하기 위한 묵상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은혜 받기 위한 묵상도 하거든요. 그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또 설교를 듣기 전에도 여러분 기도 준비를 좀 하셔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좀 우리 하나님 꼭 잡아주시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이 그 기도 안 해주시면 이 어리석은 종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잘 들을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올 말씀 전할 수 있게 그렇게 주님이 좀 도와주시도록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한 교통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통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듣고 이 신령한 대화가 가능할 수 있으려고 하면 기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준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장에 나아갔을 때에도 역시 기도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부족한 종이 아무리 어리석게 전해도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말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이 아닐 때에는 종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전해도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상처로 받을 어리석음들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도구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제예요. 수술도구라는 게 뭐예요? 째야 되거든요. 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째가지고 아프게 하자고 째는 게 아니라 째가지고 더러운 것들, 또 오염된 것들 다 도려내고 다시 잘 꼬매서 치료하자고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네 번째에다 담아뒀는데, 자, 네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묵상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다섯 번째는 조직적으로 읽어라 하는 얘기예요. 이 조직적으로 읽어라 하는 거는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성경을 전체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묵상하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부분적으로 보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예?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10절, 11절 시편 119편이 다 말씀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 바로 10절, 11절이다. 10절은 뭐에 대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11절은 뭐예요? 내가 죄짓지 않는 믿음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거는 9절과 반복되잖아요. 9절에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청년만 그러냐? 아니다. 우리도 그렇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함이 죄악과 멀어지는 방법이다. 말씀을 멀리하는 건 죄악과 가까워지는 거다. 그럼 반드시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인들 보면은요, 결국 이 두 부류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죄악과 멀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과 멀어지면서, 예배와 멀어지면서 죄악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후자의 인생을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후자의 본을 우리 자식들에게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자의 본과 전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악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로의 부분적인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묵상해서 곱씹어 읽는 거예요. 그러면 곱씹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한 노력들을 기울여 가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개의 눈이 있어요. 두 개의 눈. 하나는 겉눈이 있고요. 하나는 속눈이 있어요. 겉눈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보는 눈. 예? 시력. 이 시력으로 보는 눈, 육신의 눈은 겉눈이에요. 속눈은 뭐겠어요? 영력으로 보는 눈이에요. 예? 영적인 안목으로 본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의 안목. 여러분, 세상의 안목, 세속적 안목이 발전을 하면은요, 영적인 안목이 점점 줄어들어요. 세상의 것들로 목사 앞에서 아는 척 하는 건 저에게 별로 경이로움이나 존경심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안목이 발전하는 사람. 요즘에 세상 안목 발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TV만 봐도 그렇고, 또 인터넷 뒤지고 들어가면 세상에 배울 것, 알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을 너무 신뢰하지 마셔요. 인터넷도 각자의 생각들을 거기 적어 놓은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인터넷에 적어 놓은 내용들이 진리인 줄 알아. 여러분, 진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거기다가 자기들 관점에 따라, 자기들 생각에 따라 끄적거려 놓은 것들을 마치 진리있냐? 목사님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들을 거기에 올려놓는데, 더군다나 기독교에 대해서 폄훼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내용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데, 평신도로 하여금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들고 하는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적어놓는데, 사단의 전략 속에 아마 이 시대 가장 큰 전략은 인터넷일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분별력 있게 볼 지혜가 없으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인터넷 끊으세요. 거기에 매달리고 치우치면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 깨끗한 신앙들이 다 오염이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서 알고 배운 진리들 가지고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제가 분명하게 잘 가르쳐 드릴 자신이 있어요. 인터넷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적인 안목을 유익되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겉눈을 감아야 속눈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겉눈을 감아야 속눈이 열린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안목, 육신의 안목이 사라져야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묵상은 왜 하는 거냐? 묵상은 다름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열어가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매일 아침 묵상을 했어요. 30분, 1시간씩 묵상하고 그 묵상한 걸 학교에 가가지고 같이 묵상하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것들을 서로 묵상한 것들을 나누면서 묵상의 폭을 넓히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저는 그 훈련이 오늘날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밑거름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은요, 똑같은 구절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 많잖아요. 지난 연말 연시에도 똑같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 가지고도 제가 3편, 4편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한 구절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숙제를 주시면 그 숙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묵상해서 제가 몇 편의 설교라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길어도 끝이 없는 샘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던 샘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안목이 어떻게 열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겉눈이 감겨져야 되는 거예요. 겉눈 감는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겉눈은 그 겉눈이 아니에요. 세상의 안목을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력. 제일 좋은 사람의 시력이 숫자로 표현하면 몇이에요? 1.5 되나요? 어디 1.5 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1.5 없어요? 야, 요즘에 다 이 인터넷 보고 텔레비 보느라고 다 눈들을 버려가지고. 예? 보통 1.5가 이제 최고 시력이잖아요. 그렇죠? 안경은 언제부터 쓰는 줄 아세요? 안경은 0.5 이하가 되면 이제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0.2나 3이나, 예? 저도, 예. 이게 뭐, 일반 시력은 또 그렇지만, 또 돋보기 써야 되는 또 노안도 오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노안이 와가지고, 아래쪽은 돋보기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아래쪽으로 이 높이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봐야 잘 보이고, 위쪽으로 봐야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높이에 따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성경을 잘못 읽을 때도 있고 또 설교 원고 보느라고 제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육신의 시력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시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시력의 한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영역을 개발하지 못해서 그렇지 육신의 시력은 제일 좋아봐야 1.5죠. 저 몽골 사람들은 아니에요. 몽골 사람들은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 봐야 되거든요. 멀리 보고 목초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훈련이 돼가지고 몽골 사람들은 눈 좋은 사람 2.5까지 2.5면은 우리가 보는 거에 거의 2배 이상을 보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가서 보지 못하는 그 더 멀리, 여러분 몽골이 얼마나 평원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예,
우리 아들내미가 사귀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몽골에 가 계시거든요. 이 얘기 들어보면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초원의 저 끝을 이 나은 시력으로, 안경 안 낀 시력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몽골 사람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기하게도 2.5까지의 시력까지 발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시력이 1.5죠. 그게 한계예요. 그러나 영역은 그렇지 않아요. 영역은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왜 이 영역의 시력이 자꾸 약해지느냐? 그것은 겉눈이 너무 커서, 겉눈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겉눈에 가려서 속눈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관계로 만난 것이고 영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늘 자주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영역을 열고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역이 부족해요. 영역이 점점 흐려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영역이 점점 흐려질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겉눈이 자꾸 발전을 해요. 벌써 얘기 몇 마디 나눠보면 알아요. 아, 이분은 너무 겉눈이 발전했네. 예? 그 겉눈이 발전한 사람이 아무리 주여 하고 아무리 은혜 받은 척 해봐도 겉눈이 발전하면은요, 절대 속눈이 발전하지 못해. 그래서 현자들은 우리들에게 그런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눈을 감아야 속눈이 열린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겉눈을 감아야 속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속눈이 열리길 기대하십니까? 물론 그 안에서 얻는 속눈의 지혜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목사도 인터넷 통해서 속눈의 지혜를 얻을 때 있어요. 저도 수시로 저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어떤 단어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겉눈을 너무 키우려 하지 마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눈 커서 도움되는 거 별로 없어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속눈을 감아야 겉눈이 열린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가 봐요.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겉눈을 감아야 속눈이 열린다. 속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본다. 천국을 본다. 내 마음도 본다. 소망스러운 미래로 본다. 속눈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속눈이 열려야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속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발전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끝나요? 150편 끝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끝나요?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에 감사하든 마음에 감사하든 찬양에 감사하든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 찬양하는 사람의 복이 열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속눈이 열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속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펼치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속눈 열리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말씀을 자꾸 펼치는 훈련이 돼야 속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또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 그저 깨달음 거기까지가 말씀의 묵상이 아니에요. 말씀의 묵상은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바로 말씀의 묵상이에요. 그 묵상까지 나아가고 실천까지 나아가게 될 때 진짜 속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뒤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따라해 보십시다. 조직적으로 읽어라. 조직적으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통독 집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좋은 거예요. 성경을 쭉 읽으셔요. 한번 읽지 마시고 작년에 성경 읽기 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아마 지금도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올해도 성경 계속 잘 읽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실망이 클까봐 물어보질 못하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셔요. 전체적으로 쭉쭉 통독을, 정독을 자꾸 해버릇 하시면 성경을 전체로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단은 다를 이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보느냐?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 얘기 들어보셨죠?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가 어떠냐 그랬더니 다리를 만진 사람은 뭐 커다란 나무 같습니다. 뭐 이러고 자기가 만진 것대로만 얘기하잖아요. 이단들도 그래요. 이단들도 자기들이 집중해서 붙잡는 그 부분을 가지고 결국 이단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치우치지 마셔요. 부분에 매달리지 마셔요. 넓게 봐야 됩니다. 크게 봐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진리를 품고 있는데 그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좀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좀 덜 될지라도 성경을 쭉쭉 읽어가면서 성경을 좀 자주 많이 읽으시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경을 조직적으로 이해하는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단호한 결심으로 읽어라. 이 단호한 결심으로 읽어라.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단의 마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 순종의 결단.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고백한 것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계집종이 듣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네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아기를 가질 거야. 이건 뭐 도저히 이해 안 될 말씀이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까 영락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100%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해요? 계집종이 듣겠습니다. 계집종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변화는 말씀의 경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라고 하는 깨달음, 돌이킴, 이런 역사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경험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이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험하다, 경험하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러더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 해서 그 말씀 그대로 구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구했더니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페이라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시험해볼 겨를도 없죠. 왜?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다 보니까 이건 2000년 전의 얘기지. 뭐 지금도 그럴까? 이런 의심으로부터 말씀을 시험해볼 줄 모르고 말씀을 시험을 통한 체험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라조 해야 합니다. 제가 늘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D.L. 무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성경에 TP가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T는 뭐예요? 트라이. 시도해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나도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시도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브,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옆에다가 P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D.L. 무디의 성경을 보면 곳곳에 TP 이게 막 써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간혹 가다가 T만 써 있는데 거기는 아직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것만 간혹 보이지 TP가 계속 써 있다는 거예요. 그 D.L. 무디 선생님은 말씀의 페이라조 속에 살았다는 거죠. 페이라조가 깊어지면 바로 속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험해보고 그 말씀이 열리면서 결국 경험되면서 페이라조의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단호한 결심,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그 아멘을 통해 결단된 마음을 순종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매일 읽어라. 매일 들어라. 매일 읽고 매일 듣고. 예?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그 일용할 양식의 가장 으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말씀의 일용할 양식을 먹어버릇 하셔야 돼.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일용할 양식. 제가 예배 말미니까 찬양 하나만 해드릴게요. 맑고 밝은 날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위해 살리. 맑고 밝은 날 내 생활 새로워지니 매일 주님 사랑 따라 말씀대로 살리라. 맑고 밝은 날, 맑고 밝은 날 내 생활이 새로워지고 주를 위해 살고 주 이름을 찬양하는 맑고 밝은 날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매일 주님 사랑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예? 제가 지지난 주일에도 지지난 주일인가요? 좀 됐나요? 말씀대로 말씀 따라 이 얘기를 설교 말미에 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맑고 밝은 날, 우리 신앙 인생들에게 맑고 밝은 날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매일 주님 사랑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맑고 밝은 날 오고 그 맑고 밝은 날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이 매일마다 맑고 밝은 날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하나님, 나도 말씀을 이 7가지 원칙 속에 잘 읽어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맑고 밝은 날의 보장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